하나님 감사합니다. 24년도 12월 마지막 월삭기도회가 되었습니다. 이 첫날마다 새벽에 도와주신 하나님, 12월 마지막 월삭기도회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 오시는 절기를 지나가며 예수님과 승리하는 귀한 12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 금주 말씀 제목은 12월의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2월의 할 일. 오늘이 12월 월삭기도회죠. 금년 마지막 월삭기도회입니다. 오늘부터 하는 12월의 모든 일은 다 마지막이죠. 전부 마지막입니다. 내일도 마지막 3일이고, 그쵸? 전부 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12월을 사실 때 이게 마지막 일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가진 이 안에 이 기독교적 사상이 뭐냐면 임박한 종말입니다. 임박한 종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이게 마지막이죠. 근데 우리도 강림의 절기를 지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과 임박한 종말의 재림의 주를 기다림은 다르죠.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건 오늘이 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하죠. 근데 성탄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 이거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기다리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미 초림이 지나갔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탄절을 지나실 때도 재림의 주를 기다리듯 오늘부터 하는 일은 전부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하고 가족과 살고 하는 모든 일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일터도 공부도 그러면 사람하고 원수 될 수 없겠죠. 이런 마음으로 12월 한 달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하는 일은 다 마지막이다. 그 생각하고 사람도 만나고 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리스에 가서는 철학이 됐답니다. 사상이 됐죠. 로마에 가갖곤 기독교가 제도가 되었답니다. 시스템. 그 다음에 이 기독교가 유럽에 가갖고는 문화가 되었대요. 유럽 문화가 다 기독교죠. 미국에 가서는 기독교가 기업이 되었답니다. 한국에 와서는 기독교가 대기업이 됐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어떤 기독교 이렇게 비판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가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똑같죠. 어떤 분은 사상이고 어떤 분은 몸에 밴 종교 시스템이고 어떤 분은 기독교가 교회가 문화예요. 그냥 오고 가고 어떤 분은 일 때문에 오죠. 교회가 기업인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기독교는 뭘까? 바울이 이제 인생이 끝나가는데 진짜로 12월이에요. 인생이 12월인 바울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바울이 인생 끝에 12월 달에 인생의 12월에 바울이 한 게 뭐냐면 자기 안에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디모데를 축복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목회 서신으로 디모데 개인에게 주는 거예요. 개인에게.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주는 편지이죠. 12월에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일 중 하나는 뭐냐면 편지를 쓰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에게. 근데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편지를 써본 적이 없네요. 그래서 12월에 노력하십시오. 매일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쓴다 생각하시고 저한테도 좀 보내보시고 여러분 가족, 부모님, 자녀들 편지하는 거예요. 편지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카톡도 있고 진짜 손으로 쓴 글편지도 있고 마음의 편지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편지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진지하게 앉아서 그 사람을 생각해야죠.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번 쓰는 편지도 나름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군대에서 편지를 참 많이 썼거든요. 주제가 있어요. 어떤 날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는데 주제는 사랑이에요. 아버지 사랑해요. 또 어머니에게 쓸 때도 있죠. 친구들에게 쓸 때도 있고 친구들에게 여러 번 쓰는데 오늘 주제는 이거죠. 네가 내 친구여서 고마워. 야, 군대에 있는데 네가 생각이 나더라.
그 나름 주제를 정하셔야 돼요. 주제. 바울의 주제는 뭐냐면 축복입니다. 12월에 여러분이 편지를 쓰면서 잡아야 될 주제는 뭐냐면 원망, 불평,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고쳐주려고 교육하고 이런 게 아니라 축복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라크라 그러죠. 축복을. 복과 축복은 다릅니다. 복은 여러분 뭐예요? 내게 없는 게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복입니다. 하나님만이. 축복은 뭐냐면 나를 통해 흘려보내는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거지 제가 복이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통해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가.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에게 축복하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편지. 그래서 12월 달 다른 일 하지 말고 괜히 싸우고 눈 부르키고 언성 높이지 마시고 금년 마지막은 전부 매일매일 축복하는 일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그럼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축복하는데 첫 번째 11절 너는 어떤 사람인지를 불러주는 거예요. 호칭이죠.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자녀는 뭡니까? 애가 없으면 좋겠죠? 그럼 편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왜 얘를 낳아가지고. 여러분의 남편은 뭡니까? 아내는 뭐고? 저도 목회를 하는데, 내가 목회를 안 했다면, 어쩔 때는 내가 목사가 안 되고 교회가 없었다면, 참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러면은, 여러분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전부 뭐예요? 내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여러분, 나한테 짐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축복을 하려면 첫 번째가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부족하고 나하고 안 맞고 내 속에서 나온 것도 나한테 안 맞는다고요. 누구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축복하려면?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는 거니까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려면 내 눈으로 보면 내 걸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저 사람을 축복하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의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걸 흘려보낼 수 있겠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12월 달은. 특별히 사람을. 그리고 디모데를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호칭이 멋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땐 디모데는 뭐였어요? 아들이었다고요. 영적인 아들. 자기 입장에서 볼 땐 맨날 아들이야. 아들은 어떻게 해요? 늘 부족하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 기도하고 디모데를 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로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 제가 신학교에 갈 때 저희 어머니에게 엄마 제가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너 이제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게 서운하지 않았어요. 되게 좋았고 뭔가 이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럼 나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이런 느낌 있죠? 엄마가 아니라. 되게 든든하잖아요. 그 저희 어머니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주의 종으로서 대우를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근데 제가 아직 신학교도 안 갔어요. 이제 재수를 하려고 그랬다고요. 군대 갔다 와서. 근데 재수하는 모습을 보는데도 뭐 어리버리해요.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맨날 뭐 승질내고 막. 근데 그때도 뭘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될 사람으로 바라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품어주시더라고. 엄마 아들로 보면 뭐가 돼요? 짜증이 나죠. 넌 누굴 닮아서 그러냐. 그러죠? 세게 얘기하면 애빌 닮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그래야 축복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오직, 뭐래? 오직. 너 이런 사람이야. 이거밖에 없어. 다른 말 듣지도 마.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맡았는데 남들이 뭐라 그래 듣지도 마. 야, 아무 얘기도 듣지 마. 너한테 뭐 비난하고 뭐 어리석고 나이가 어리고 뭐 아니야. 오직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심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 뜻이 있겠죠.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할 때 에클레시아를 많이 쓰더라고요. 에크는 뭐예요? 밖으로. 클레시아는 뭐예요? 불렀다.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간단한 뜻이 아닙니다. 너는 교회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건 뭐예요? 너 내 거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낳았고 넌 하나님 거라는 거야. 하나님 거. 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거라. 이 얘기인 거죠. 너 하나님 거야. 그 직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그 자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야. 그 뭐야? 앞으로 네가 하나님이 널 쓰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를 꼭 기억하거라. 그럼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디모데도 죽고 싶은 일 만날 때, 자살하고 싶을 때, 병들었을 때, 자기 뜻대로 안 될 때, 뭐야? 붙잡아주는 힘이 맞아. 나 하나님의 사람이지. 나 이런 걸로 죽을 사람 아니지. 나 이런 걸로 무너질 사람 아니지. 다윗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죽일라 그럴 때. 맞아. 나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향해 계속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이 이 복을 빌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 피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잘 피하면 여러분 벗어나게 되어 있죠. 벗어나게. 그래서 앞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돈을 좋아하지 말고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 성도들 돈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다 계획이 있죠? 드릴 때도 딱 이렇게 정해놓고 그만큼만 드리고, 그죠?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돈이 있어야죠. 근데 이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치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라는 거예요. 나는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가? 부유해질 수도 있어요. 가난해질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가치로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이걸 피하는 걸 연습하다 보면 그게 사람들과 구분되어 의로워지고 경건해진다는 거예요. 경건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것을 피하는 게 경건이에요. 어떤 건 피하겠는데 저건 못 피하겠어요. 야, 내가 진짜 저 사람 못 피하겠어요. 저 세상 유흥 못 피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피할 수 있게 되었어. 경건해진 거죠. 여러분이 피하십시오. 이 피하는 일을 뭐라 그래요? 선한 싸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다른 게 선한 싸움이 막 이렇게 누구를 세워놓고 가서 막 죽으라고 내가 싸워서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 것을 피하는 게 선한 싸움인 거예요. 그거 피해. 디모데야,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 피해 그냥. 너에게 찾아오는 그 감정도 피하고 그것도 다 피해. 그러니까 여러분 12월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쓸데없는 싸움 하지 마시고. 제일 쓸데없는 게 감정 싸움이죠.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걸로 싸우다 보면 나중에 괜히 싸웠네. 어제 말씀도 했지만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하고 감정 싸움하지 마십시오. 저도 애들 기르다 보니까요. 애들이 말을 안 해. 대답이 하나요. 막 여기서 막. 그럼 나도 그랬는데 뭐. 쓸데없는 걸로 싸우지 마시고. 너는 왜 인사를 안 하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쓸데없는 거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무슨 싸움을 하래요? 선한 싸움. 그래도 내가 사랑해줘야지. 그래도 축복해줘야지. 이런 거죠. 그냥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본인은 1년 내내 기도하러 한 번도 안 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같이 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뭐 새벽에는 뭐 못 올 수 있지만 주일도 하나 1년 내내. 근다고 여러분 제가 그분들하고 싸웁니까? 물론 화도 올라올 때가 있지만 그 싸움에서 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래도 주님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상황이 보여요. 아, 그렇구나. 어렵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더 기도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을 이기는 결과가 뭐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12월 달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이다. 이 모든 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영생을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마지막에 지옥 가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고 그러더라도 나중에 영생을 얻으면 좋겠습니까? 지금은 돈이 많은 게 좋겠죠. 죽을 때를 안 보셔서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에 진짜 죽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게 영생인 것이죠. 자녀들을 위해 이걸 날마다 쉬지 말고 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에 영생을 취하게 도와주세요. 영생을. 13절입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고 싶은 그 최고는 뭐예요? 하나님. 그게 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어떤 거를 믿음이 있는 부유하고 건강, 이게 만물 모든 것들. 야,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야.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잘 봐라.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 쓰지 않았냐. 그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였냐.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믿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다가 실패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어떻게 다 한 번에 됩니까? 한 번에. 특별히 우리 애들 어리잖아요, 아직. 걔네들이 경험한 실패는 실패도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아직 엄마 아빠가 살아있고 돈 다 대주고 그러잖아요. 옷도 다 사입히고 밥값 다 대주고 카드 대주고. 그런데 조금 하나 안 되면 실패래. 그게 무슨 실패예요? 실패가 아닌 거지. 그냥 늦게 가는 것뿐이지. 정말 대학 안 간 게 실패예요? 취업이 안 된 게 실패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로 막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들에게 이게 선물해야 될 건 뭐야?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얘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걸로 안 죽어. 진짜 죽을 일은 뭐예요? 요즘은요, 심정지로 죽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심정지로. 그냥 쉬는 시간에 심장이 멎어서 죽는 애가 몇 명 있어요. 우리 애들 다니는 학교에도 그렇게 죽은 애가 하나 있더라고. 여러분, 갑자기. 근데 애인데 건강했는데 쓰러져. 부모님이 그냥 길에서 쓰러졌는데 죽어. 여러분 몸에 병이 와. 진짜 힘든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힘든 건. 근데 그것도 뭐 한대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걸 아이들이 스스로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바울은 이게 고백이 되고 경험이 되었죠. 그럼 이게 맞잖아요. 근데 이걸 가르쳐 준다고 디모데에게 이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디모데는 경험을 못하면 틀린 말이죠. 그래서 애들은 다 틀렸대요. 지들이 경험을 못하면. 그 뭐예요? 너도 이걸 경험하라는 거죠. 그 다음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봐야죠. 자기가. 그래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봐야 나중에 엄마 아빠 없어도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그럼 지금도 살려주시겠지. 이것도 고쳐주시겠지. 그럼 나중에 여러분 죽는 일이 재밌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 안 되시죠? 그러면요 또 병드는 일이 재밌어. 코로나 때 다 죽을 것 같은데 채워주심이 있더라고요. 병들었는데. 제 아는 목사님이 선교를 가게 되셨어요. 내년에 선교를 가는데 도와줘야 돼. 우리가 후원해야 되는데. 선교를 가시는데 교회에서 12월까지만 있고 교회에서 준 집을 빼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사례비가 너무 적어요. 여러분 애들 용돈만큼도 안 될 수도 있어 진짜. 내 식구가 사는데 집을 어떻게 얻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가난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근데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난한 대상이 됐어요. 목사님네 애들인데도 나라에서 주는 그런 카드 쓰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 같은 교회 잘 사는 권사님 애들도 있고 그런데. 사모님이 또 병이 오셨네. 어느 날 눈이 너무 건조해서 병에 100만 명 중에 1명 걸리는 그런 눈의 질병이 왔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중증 환자로 등록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평상시엔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이 왜 가난하게 하시고 중증 환자가 되게 하셨을까?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진료비가 다 공짜야. 여러분 이게 암 수술을 한 분들은 그분만 암 부분만 중증 환자로 등록이 되잖아요. 근데 이 집은 온 가족이 그 대상이 돼가지고 병원을 다니면 진료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 중증 환자와 이 가난한 요 조건 두 개가 딱 맞히니까 집을 얻어야 되는데 그 동네는 전세가 몇 천만 원밖에 안 된대요. 70%를 나라에서 대주더라고요. 그 나머지 돈은 누나가 주고 장모님이 내고 그래서 얻을 수 있을 것 같대요. 선교를 가는데 큰 자녀가 있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떡해요? 우린 이렇게 가난해요. 병들었어요. 근데 다 죽을 일을 한 개씩 보면 죽을 일인데 그 죽을 일을 합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히다. 눈이 건강하고 조금만 건강해서 병원을 다니면 진료비 자체가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딱 그 마지노선을 넘게 하셔서 조금만 수입이 더 많았으면 그 혜택을 못 봐요. 그때는 죽는 줄 알았죠. 야, 기가 막히다. 이게 믿어지니까 선교 갈 수 있겠네.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누구 앞에서? 여러분 좋고 평안하고 이런 빌라도 앞에서 원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 오늘 이게 디모데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자녀들에게 진짜 주는 축복은요. 부자 되거나 출세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니들도 언젠가 살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게 될 거야. 여러분은 살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서본 적이 없습니까? 그 앞에 서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야.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12월 한 달 여러분이 각자의 본디오 빌라도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이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아니야, 하나님이 이 일을 복으로 바꾸실 거야. 하나님이 살게 하실 거야. 근데 그 세월이 되게 길었다고요, 그 목사님이. 그 오랜 세월을 하나님 이거를 다 종합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근데 이 선한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12월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근데 참 감사한 건 12월은 우리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예요? 성탄절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이번 달은. 평생 이렇게 살려면 힘드니까 성탄절까지만이라도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한번 해보세요. 지지 말고, 사람에게 지지 말고, 물질에게 지지 말고, 감정에게 지지 말고, 육신에게 지지 말고. 내가 성탄절까지만은 그래도 주님 오시는 절기인데 한번 이겨보자. 그러면 성탄절까지 작정기도 하십시오. 12월을 그냥 여러분이 정하고 다 특세하고 마치면 안 돼요? 근데 꼭 이틀, 3일 이렇게 해야 특세예요. 그러면 3일 하면 또 쓰러지셔서 한 달 못 오고 다음 또 특별 새벽기도 한 이틀 오고. 어린아이 같죠? 어린애들은 새벽기도 하면 한 달 자잖아, 한 달. 저 예전에 새벽기도 어릴 때 쫓아다니니까 야, 잠이 안 깨요. 하루 종일. 근데 이제 어른이 됐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저녁까지 안 자고도 살아요. 장성해져야죠. 12월 한 달을 온전하게 한번 기도로 맞춰보십시오. 작정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실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어떻게 오실까? 여러분, 이걸 좀 기대하면서, 막 첫눈 오면 스키장 가 생각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내가 기다린다, 내가 진짜. 너 어떻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 주님이 오시면 칭찬받으실 만하게. 그런 거죠. 목회를 해보니까요, 억지로는 되지 않더라고요. 뭐, 가르치면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본인들이 하셔야 돼, 본인들이. 본인들 믿음만큼만 하는 거더라고요. 아무리 가르치고 훈련하고 다 필요 없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본인들 믿음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 예배하러 오는 게 딱 그만큼 믿음인 거예요. 집에 가서 뭐 뜨겁고 이건 뭐 어쨌거나 힘들거나 피곤하거나 결국은 그게 믿음인 거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1년 마지막 때 흠도 없고 책망도 없을 정도로 오실 주님을 한번 기다려 보시길, 이렇게 12월 마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이게 오늘 마지막이다. 이게 마지막이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5절 기약이 이르면, 여러분 나는 그냥 이렇게 작정하고 했는데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신대요. 하나님의 현현, 그리스도, 뭐 예수님의 오심이겠죠. 12월 달에 이 나타나심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되고 선한 싸움도 해서 이기고 다 좋은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봤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하나님을 봤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이제야 목사님 그 말이 깨달아져요. 그럼 그렇게 깨달을 말씀이 아직도 얼마나 많이 남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보면 매일의 깨달음이 없어도 정리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 새벽에 나와 사모하는 거,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이 그날이 아닐까? 기약이 이르면 오늘이 그날이 아닐까? 어느 때 어느 날 갑자기 첫눈 내리듯 그날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라. 디모데야, 이복받아. 하나님 나타나실 때 하나님 보는 자 되거라.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복되고, 하나님 보기 싫으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오. 예전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핸드폰 카톡에 이걸 프로필 글로 딱 올려놓으셨는데, 아, 우리 권사님은 이른 하나님 붙잡고 사시는구나. 복이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 이 만자가 무리 만자도 되는데, 이런 군대를 다스리시는 그 파워를 가지신 그 뜻도 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야, 이런 복을 주시네. 야, 이렇게 통치하시네. 야, 하나님 왕이시네. 이기게 하시네. 오직 그에게만 그럼 어떤 일이 있대요? 죽지 아니함이 있고, 안 죽는데요. 그냥 좀 느린 것 뿐이지. 애들 길러보셨어요? 막 병 들어갖고 막 이렇게 일찍 태어나는 애들 있지. 옛날에 칠삭동이 뭐 그런. 안 죽어요. 좀 늦게 크는 거지. 공부도 보니까요, 대학도 늦게 가는 애들도 있어. 모든 게 느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죽을 것 같지? 안 그래요. 나중에 더 잘해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야, 여러분,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데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이 와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봅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와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예배 때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 주여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오세요. 왕이신 하나님. 이거죠. 너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가까이 오실 거야. 이복받아라. 바울이 자기가 살며 경험했던 최고의 복. 이거 뭐예요? 그대로 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고 사셨습니까? 그 복을 여러분이 정리하셔서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쓰라고요. 편지를.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힘들다, 어렵다, 죽고 싶다, 때려치고 싶다 막 그러는데 편지를 딱 폈는데,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람아, 그냥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야,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라. 아, 내가 중간에 포기하고 자살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야. 아, 살려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시리라. 네가 가는 게 아니야. 넌 그냥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찾아서 막 떠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맨날 기도원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오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대단한 것 같죠? 그게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잘 지키고 있어. 딴 데 가지 말고. 기도원을 왜 가? 네가. 네 자리가 거긴데. 야, 뭘 딴 데 선교를 가. 네 거기가 선교야. 그냥 거기를 지켜.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니까. 그 싸움을 하라고, 이 얘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며 어리석은 분들은 여기저기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것만 보고 와. 거기는 계신 것 같아. 근데 자기에겐 거기가 없죠. 남의 동네니까.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자리. 이 편지를 딱 받았을 때 디모데가, 아, 이거 감당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12월 달에 편지를 보냈는데 남편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남편이 내가 이거 열심히 지킬게. 그게 복이죠. 애들이 엄마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아빠 내가 한번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게. 할 수 있어. 야, 평생에 이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내 편지가 이렇게 사람을 살려본 적이 있는가? 12월에 꼭 하셔야 될 일 중 하나, 이런 축복의 편지를 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축복의 편지를 쓸 때 이상한 시집 뺏기고 얼추당추도 않은 뭐 글 좋은 거 갖다 베끼고, 그건 죄송해요, 쓰레기야 쓰레기.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요. 기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편지는 포문 잡고 뭐 이쁜 편지 잡아서 했는데 쓸 내용이 없네. 편지지만 남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군대 훈련소에 있을 때 편지가 왔는데 찢었더니 편지지가 뭐였냐면 전단지 뒷장에다 쓰셔. 전단지. 신문에 온 전단지 뒤에다가 아버지가 편지를 쓰셨더라고요. 아이 아버지 이게 뭐지, 창피하게. 남들은 다 꽃편지 오는데. 근데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군대에서 폐렴 걸렸거든요. 훈련소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피를 토하고 저녁 새벽 1시인가 2시에 보초를 쓰고 있는데 편지 우체통에 꽂아 있는데 내 편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 혼자 뜯고 힘을 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지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바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편지를 쓰시고 기도도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디모데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날마다 축복의 여러분 편지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돼야 돼요. 왜 나한테는 축복의 편지를 안 써주지? 축복의 편지를 받을 수 있게끔 그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고 사모해야 여러분 1년 마지막 때, 생이 끝날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축복의 편지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편지를 받으실 수 있는 디모데와 같은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되든 디모데가 되든 복음이 내게 들어와서 여러분 그리스의 사상이 철학이 되지, 유럽의 문화가 되고, 여러분 뭐 이렇게 캐톨릭 그렇게 되지 말고 여러분이 축복의 편지를 쓰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내게 들어와 나는 편지가 되었지.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12월에 여러분 오늘 이 일에 도전하시고 12월 한 달, 마지막이다. 주님이 오신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하면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누군가를 볼 때마다 저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육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만물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제 인생이 끝나갑니다. 바울 인생의 12월이 왔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옥중서신으로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편지를 쓸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에게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디모데야, 너를 보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거기에 꽂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12월에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자녀들을, 가족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성령을 내 영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축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세상 것 다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 살리라고 축복하라고 주신 줄을 믿습니다. 12월에 이전에 써보지 않은 축복의 편지를 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글로만이 아니라 입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축복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 붙잡고 끝까지 선한 싸움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2월에 이와 같이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12월엔 축복을 흘려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1년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성탄절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